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직 저는 어린 전도사이겠지만요, 지금보다 더욱 어렸을 적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두지 못하고 살던 제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삶을 흔드셨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는 기쁨을 누렸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새해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그때가 아마 제가 말씀이 분깃이 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성경을 무난히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 계획과는 달리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밀리고 밀린 끝에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약 성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읽었으면 좋은데 또 밀리고 밀리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아직 성경의 페이지는 200페이지가량이 남았었습니다. 많다면 많은 분량이지만 한 번도 그렇게 읽은 적이 없었기에 제가 무엇을 읽는지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과 씨름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하다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비로소 저는 성경 1동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분량만 채우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었던 그때의 그 추억이, 그 읽을 수 있었다는 뿌듯함과 감격이 제게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고3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성경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읽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그 전해에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분량만 채우며 열심히 읽었던 제가 이제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다시 성경을 읽는 와중에 오늘 읽는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고 눈이 멈추었고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중 5장 4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역 한글 버전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당시 수험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큰 벽을 넘고 싶다고 하는 저의 소망을 뒷받침해주는 소중한 구절로서 제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절이었고,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구절은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로서 의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가 넘고 싶은 여러 벽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제 삶의 소중한 말씀으로 담고 있던 저에게 저는 어느덧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외웠던 이 개역 한글 버전의 성경은 이후에 개역 개정의 성경 버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가장 크게 바뀌는 표현은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하는 것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바뀌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김, 세상 속에서 나의 어려움과 내가 넘어야 될 산과 벽들을 넘어서는 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이김과 승리일까? 이것들은 고상한 표현으로 나의 어려움과 내가 넘어야 할 산과 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자아와 꿈, 욕심을 두고 그것을 이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승리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승리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업이 잘 풀려서 조금보다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 승리라고 여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이런 세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라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세상의 삶에서 찾는다면 우리를 불쌍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소중한 말씀을 바로 마주하며 제 스스로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를요. 그렇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제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또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 함께 주목해 볼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의 상반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간단한 구절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한 존재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입니다. 이 두 표현은 겉으로 봐서는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낳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언가 창조하고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낳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본질이 태어날 때 사용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요. 하지만 우리들이 만드는 것, 짓는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핸드폰을 만들어 사용하지요. 그리고 옷을 지어 입고 생활합니다. 지음받은 것은 결코 낳은 것과 동일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본질상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 속의 승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와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을 받은 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또 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두 구절 속에서 누구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 스스로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는 제 스스로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가? 바로 대답하기에 조금 머뭇거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조금 둘러보아 주변에 믿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또 살펴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해의 성경을 일독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아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될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척도가 되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는 성경을 읽거나 이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돌아보고, 믿음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며 바르게 믿는 믿음의 걸음을 새로이 걸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가치들을 긍정하면서 그 가치들을 내가 밟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분을 진실로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그분의 꿈을 나도 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삶의 가치를 나도 품고 이 땅에서 그 꿈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분이 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꿈꾸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곳, 이 세상의 약한 모든 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시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기저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이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약한 이들을 돌보며 약한 이들을 일으키며 사랑의 눈으로 아픈 이들을 감싸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이렇게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표현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에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2절과 3절은 동시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 요한일서의 4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받은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요한일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비춰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다니며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약한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으며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을 함께 믿고 꿈꾸는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은 설교인데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만 2달 차가 되는 풋풋한 새신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또 여러분들의 축복, 또 응원과 기도 속에서 저는 지난 6월 6일 딱 2달 전이죠.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가정을 잘 꾸려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결혼의 선배이시기에 제가 말하는 것이 그저 귀여운 신혼부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신혼 때니 그래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첫 시작에 주신 마음이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시는 그런 마음, 초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심은 물론 조금 연약한 풋풋함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처음 품었던 마음과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복하시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혼하니 좋으시죠?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물으실 때는 제가 조금 멈칫했다가 좋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곤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지 몰랐던 부분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부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모든 생활을 시작해보니 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겪으셨겠지만 많은 것들이 정말 달랐습니다. 각기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정말 작게는 설거지하는 방법도 달랐고요, 빨래하는 방법도 다르고, 집안일 하는 모든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 서로 맞추어 주면서 가장 좋은 방식을 만들어가면 될 일인데, 때로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서로가 부족해 보인다거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더욱더 편리하고 더욱더 쉽게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것은 그렇게 하면 더욱더 잘 해결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누군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저희가 신혼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서로가 웃으며 맞춰주고, 때로는 잘 이야기하며 함께 고쳐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묵묵히 상대의 잘못을 품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상대가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서로를 채워주며 상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기뻐함으로 그 기쁨을 통해 나도 기뻐하고 함께 모두가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은 좋은지 몰랐던 모든 부분들이 서로를 더욱 좋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기쁨이 나 혼자만의 스스로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보다 더욱더 생산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쁨을 나타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pleasure와 joy가 있습니다. 둘 다 기쁨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두 표현은 차이가 있습니다. pleasure는 기쁨이라고 하는 해석 기반에 만족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족시켜야지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pleasure입니다. 반면 joy는 무언가 조건에 부합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joy라고 하는 단어를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기쁨을 성경은 jo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기쁨을 성경은 joy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jo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른 모습을 때문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하는 방식이나 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기쁨, pleasure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joy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더욱 그 존재답게 만들어 줌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곁에 있는 사람이 약할수록 그 약함을, 부족할수록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부족한 말, 행동, 습관들을 품어주고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joy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감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약할수록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데에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나를 채워야 내가 기쁨을 누리고 다른 이들의 약함을 밟고 올라가야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오히려 약한 것을 채워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서로 약한 것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뭔가요?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마지막 주제 이김과 승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김과 승리라고 하는 차이가 단지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인 이김과 개정 성경의 표현인 승리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의 차이일 뿐 이 두 개는 의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상징적으로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의 승리를 잘 모르고 외웠던 그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는 그 이김과 세상 속에서의 이김과 지금 이 성경이 바뀌고 다시 이 구절을 맞이하고 승리를 정리할 때의 승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이김은 진정한 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김은 세상 속의 승리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것이었고 제 입신양명과 혼자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진정한 의미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 안에 담아두었던 두 가지 승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승리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첫 번째 승리를 만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승리,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실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승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승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약할수록 더욱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은 상대가 약하면 짓밟아 올라가라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약할수록 더욱 품어주는 것, 약한 이들을 돌볼 때 나의 입신양명과 만족보다 더욱 큰 기쁨을 누리는 곳,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혹시 이 승리를 들으시고 조금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승리가 조금 시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승리의 개념을 계속 세상에서 세워왔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가 승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승리를 들으시고 그 승리를 누리고자 하는 기쁨에 가득 차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해준다고 하는 그 설레임에 가득하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며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승리의 메시지를 준비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승리, 이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발견한 사실은 솔직하게 이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수요예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도 잘하고 싶었고요.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도 뒤처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회수가 너무 낮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김이었습니다. 설교를 내 성취와 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 이뤄내려고 했던 세상의 이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서 승리를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분들 중에서 세상의 이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승리임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바로 저는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제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비롯될 승리임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며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며 사랑으로 약한 이를 돌보며 승리할 것입니다.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승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